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앞뒤에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당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이 이 자리를 향하신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을 의로 여기다. 뭐라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다. 이 주제가 오늘 가장 강력한 한 문장으로 응축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우리 성도들이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외모, 즉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명품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직위가 회사나 사회에서 어떤 직업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 그와 같은 힘과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나타냄을 통해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들이 되지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구원과 믿음과 이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밖에서는 열심, 그리고 희생, 헌신, 공로라는 것들이 자신의 원인처럼 작용을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어떤 자격을 얻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이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열심,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만족시키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만큼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열심을 했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믿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이 누구를 예로 드는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자신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 바로 그 아브라함을 지금 바울이 예로 듭니다. 바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는가?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육신을 따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행한 모든 행위, 그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가가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위적인 존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의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받았는지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창세기 15장 6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폰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시예요. 그 사람이 무언가 의롭고 잘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샘플이 아니라 그 얼마나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를 하나님 붙드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바로 그 샘플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한 이 믿음, 그 믿음의 현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줄 거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는데 자신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의 믿음이라는 것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항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 항변을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에셀, 자기의 종이에요.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는 얘기죠. 그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너 저기 무뼈 보이지?
저 무뼈를 셀 수 있니? 저 수많은 무뼈처럼 내 자손이 저와 같이 심히 번성할 거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위로워졌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일을 해서 이 의를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처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죠. 그리고 난 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소리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즉 믿음의 반응과 결과로서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가 앞서게 될 때는 자기의 의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목적을 원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시오. 이것을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말해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하는 자는 자기가 받는 보수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즉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땀 흘리고 뭔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는 결과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것이 다른 사람과 더 다를수록 자신도 다르게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에서 인과율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인과 결과가 맺어지는 상관관계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행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받는 거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열심히 할수록 그것을 보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것이라고 여기거든요. 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가 아무 공로가 없고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그 포도원 비유에는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오전 9시에 나가고 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늦지막히 5시에 나가요. 5시에 나가면 채 1시간 정도 일하고 마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일하고 난 뒤에 이제 삭슬 주겠죠. 삭슬 주는데 맨 마지막 5시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나?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밥으로 주판 하나를 튕겨도 이런 생각이 나오죠. 9시에 왔으니까 야, 1시간을 만약 일했는데 한 데나리오면 자기는 9시부터 왔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돼요? 예, 9데나리오 정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름을 딱 불러서 딱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건 완전 예상이 빗나갔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게 어딨냐? 지금 당신 저 사람 한 대라는 주고 나는 아침부터 와서 쇠 빠지게 고생했다. 내 땀 흘리고 나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똑같이 주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항변했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리고 약속한 것을 따라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인과율에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더 섬겼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아시죠? 그래 놓고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나 좀 어려워져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인과율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원인을 주었으니 결과도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착각하는 생활 속에서 산 거예요. 인과율이 종교의 접목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을, 행위를, 그리고 희생을 하나의 인풋, 하나의 원료로 삼아서 그것을 인자로 이제 주입하게 되면 결과로 하나님의 자격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득도와 해탈, 이런 의로움이 내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종교들은 바로 인과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열심을 이야기하고 재촉합니다. 그러면 열심을 가지고 행위를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신이 줘야 돼요. 결과만큼 줘야 돼요. 안 주면 신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내 안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우스운꼴이 되는 거죠. 피조물이고 흙인 존재에 신이 그와 같이 통제되고 그것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나와 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한 열심일수록 오히려 그 열심으로 나오는 행위는 자기의 의가 되고 말고 자기의 공로가 되고 맙니다. 그걸 세상은 계속 재촉하죠. 그리고 경쟁시킵니다.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아이고,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물론 그 열심과 행위는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나오는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해요. 내가 억만금을 바쳤다고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믿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자식을 안 주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86세에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13년 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좀 폼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은 그에게 책망이자 다시 회복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99세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13년이 지난 상황 속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럼 여자로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물학적인 몸으로는 죽은 거죠. 죽은 태.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태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니, 내 몸에서 아들이 난다고?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100세 때 어떻게 됐죠? 그 죽은 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비웃었던 그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네 몸과 능력과 실력으로 했지,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너 자신이 어떠한 원인도 만들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 유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창조로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모든 믿음과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함, 이 모든 것이 인과 유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여타 종교처럼 종교라고 불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에 있어요. 믿음은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믿음의 모든 근거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입니다. 한번 택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난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네가 어디로 가도 난 너랑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반드시 내 거룩한 자녀로 세울 거야. 주님은 그와 같이 자신의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지, 그 믿음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희생하겠다고 한 믿음은 세상의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다음 6절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의롭게 되는 것 안에 지금 어떤 과정과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뭐냐, 진짜 구원의 본질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의롭다 인정하심에는 주님의 이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이 있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 의롭게 된 이유가 이 죄 사함, 죄를 가리워짐, 죄인임에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를 받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래서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복이 이제 9절에 보면 어떻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묻습니다. 즉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그러면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17장에서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 볼까요? 17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이어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으로서 언약을 이 할례로 표징을 삼으신 겁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은 아까 몇 장에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걸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신의 의로운 조건으로 자랑하니까 그것을 보라.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니? 10절이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 이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행함, 그것은 의의 조건이 아니라 의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의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자랑한다면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4월 달에 우주기업 스페이스 X에서 이 ISS라는 우주 정거장, 우주 상품,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17일 동안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민간인 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지불한 금액이 5,500만 달러. 오늘 환율로 따지면 725억입니다.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10며칠 동안 머무는 그 관광에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지불한 대가가 725억이었어요.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여겼겠지요. 거기에 자신의 의미가 있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인데 그 돈을 지불하고 17일 만에 다 돈을 쓴 거예요. 하루에 40억 이상을 다 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정거장에 가서 있다 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만약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러면 돈을 얼마 내야 될까? 얼마 내야 될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한 1조? 1조도 너무 좀 적지요. 1경도 안 될 것 같아요. 1해? 더 해야 할까요? 돈 단위가 없는? 여러분,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돈으로 얼마로 환산하며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10며칠 남짓한데 그 정도의 거액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약 돈 내고 들어가야 한다. 자, 그냥 예정입니다. 자, 한 100조 정도 내면 구원 티켓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부호들은 줄 서서 살 겁니다. 구원 티켓 살 겁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 영생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이 박힌 구원 황금 티켓을 자기 집 거실에 걸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자랑할 거예요. 나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난 영생이 있어. 너는 죽지. 근데 난 영원히 살아. 남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거 사기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돈 모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는 이 세상 다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게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가치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모은 삶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 가치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삶으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